오늘 아침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도 앞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죠. 그 전할 때의 자세와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기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죠. 1절을 다시 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말을 멋지게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휩싸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철학적이고 또 아름다운 표현을 쓰면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말씀은 그런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도 또 그 외의 학문에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그 모든 학문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전할 때 3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이 행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는 성령께 의존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누구의 지혜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다 그러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자,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은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죠. 7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진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밀한 것인데 그 은밀한 세계를 밝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신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계시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9절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무엇이 나은가, 그 무엇이 나은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준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무나도 많은 특권과 많은 것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10절을 보면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세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영의 일을 분별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주도가 되어서 모든 일을 이끌어갈 때 그들은 말씀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분쟁과 분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의 맥락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말씀하시게 하심을 알고 깨닫고 그런 상황이 될 때 모든 삶은 아름답게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처럼 참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